시기가 오늘 말씀하고 똑같아요, 지금. 오늘 우리의 이 드린 말씀이 지금 우리가 어느 때라 그러죠? 지금 이때를 어느 때래요? 장마 때라 그래. 장마 때. 장마 시기예요. 그런데 영국에서 가장 위대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위대한 설교가라고 이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황금 마우스라고, 너무나 설교를 잘하고 많은 사람의 은혜를 주어서 그분이 황금 마우스예요. 황금의 입술을 가진 설교자는, 그분이 이 본문을 뭐라고 해석을 하고 설교를 했는가 하면,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적 긍휼이라고 표현했어요. 절대적 긍휼이다. 그러면서 이 절대적 긍휼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특별히 믿는 자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비를 통해서. 여러분, 누가 비에게 명령할 수 있어요? 누가 구름을 만들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자연적인 이치로만 생각하면 그냥 자연이 그렇게 일어난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6개월 동안 지나갔나, 그리고 제가 6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기도할 마음을 주어서 자주 성전에 출입하면서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합시다. 계속 평강을 더해 갑시다. 어려울 것을 예상하면 안 됩니다.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힘들면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서 스폴전 목사도 얘기했지만, 우리 이 다윗과 요나단의 찬양 보게 되면 왜 나만 이런 고난이 다가오는, 왜 갑자기 이렇게 알지 못한 환난이 나요? 불평하지 말고 그 고난의 뒤편에 뭐가 있다고요? 주실 축복도 미리 감사하세요. 그 찬양이 있어요. 그 맞는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요,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우리는 창세기 12장만 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얘기만 보니까 아브라함이 축복만 받은 것 같지만 그래요. 아브라함 때에도 흉년이 있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물을 갖다가 한 개만 판 게 아니야. 한 개 파면 그 다음에 또 안 돼서 또 거기 물이 안 나와서 또 다른 데 가서 또 파. 그래서 그걸 몇 개 많이 팠어요. 그래서 그 말은 아브라함 때에도 흉년, 다시 말하면 가뭄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았어요. 또 그런데 그 자식 때에 가서, 이삭 때에 가서도 또 가뭄이 또 있는 거야. 그 말은 뭐예요? 한 세대만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시대에 지나가서 그 다음 단계에서 또 그 사람이 겪어야 할 가뭄이라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더 잘 아는 것처럼 요셉 때에는 7년의 흉년이 있어요. 7년 동안 가뭄이 있어요. 엘리야 시대는 3년 6개월의 가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게 되면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가무는 때, 다시 말하면 물이 없어서 없는, 어떻게 하는 때인가 하면 은혜가 메마른 때도 있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 이들이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성경에 단 한 번도 아브라함 때 기근 때문에 비가 나서 많은 사람 굶어 죽었다 이런 거 없어요. 이삭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셉 때는 더 했고요. 그 7년 동안에, 10년 동안에 하나님이 다 먹여 살려요. 모든 나라들을. 할렐루야.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 시대에 말았지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마름의 시대 때 하나님이 큰 비를 예비하시고 엘리야에게 기도하라고 하시죠.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이 주시는 이 말씀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결론적인 말씀을 미리 드리면 혹시 마르지 않았어요? 우리가 말라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부족함을 자꾸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복된 장막이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해야 됩니다.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듯이 우리가 지금 장마가 내리니까 그 마른 땅들이 다 적셔지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는 오늘 2절만 읽었지만 2절 지난 다음에 나타난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장마 비로 인하여 그 많이 내리는 비로 인하여 땅이 어떻게 돼요? 꿀이 피고 열매가 맺고 풀이 나서 동물들이 먹고 그리고 그 온 사방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누워서 잠도 자고 일도 하고 그럼 평강의 역사 그 다음에 나온다. 그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영적으로 오늘은 좀 해석해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단순히 복된 장마비라고 하니까 이 땅에서 내리는 비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 에스겔서에 나타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영광의 왕, 평강의 왕이 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고 평강을 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확한 해석입니다. 조금 더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서론 부분이지만 말씀드릴게요. 에스겔서는 전체가 예언입니다. 에스겔서는 예언서예요. 쉽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아요. 왜?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가 35장을 지금 34장을 읽었잖아요. 35장을 읽고 36장을 읽고 37장을 딱 읽어보면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이에요. 37장에는요.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 가운데 그냥 놀라운 환상을 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봅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은 자연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 여러분, 물질은 변화될 수 있어요. 바꿔질 수 있어요. 그냥 원형질이라는 건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분해돼서 다른 거로 흩어지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으시면 하나가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원형질대로 모여라 말씀하면 모든 것을 모이는 것. 그게 어떻게 해요? 에스겔 37장에 우리가 마지막 끝날에 가게 되면 우리 죽어서 영혼들만이 아니라 체가 다 분해돼서 땅에 다 흩어져 있는데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흩어졌던 땅이나 바다나 뭐 어디에 흩어졌던 거지 모여라 라고 할 때 일시에 다 모아서 우리보다도 아름다운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나사로가 사흘 됐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5일 됐어요. 여름에 한여름에 무더운 여름에 살이 썩어요. 냄새가 나요. 부패해요. 근데 다시 산다고 그 살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다시 호흡이 들어간다고 해도 썩은 살이 어떻게 다시 삽니까? 근데 성경은 말하죠. 어린 아이 살처럼 그가 다시 자라서 완전히 깨끗해가 돼서 주님 앞에 선 모습이 있어요. 이게 부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37장을 읽고 38장 쭉 넘어가요. 40장 넘어가고 41에서 47장에 딱 이러면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47장. 그 다음 40장은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이 나와요. 오늘 그 말씀이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물을 내시는 것은 하나님이 내십니다. 반석을 쳐서도 물을 내십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라고 하는 것, 그 물은 우리가 오늘 말하는 것처럼 장마비라고 비를 통해서 그렇게 예언적으로 말씀했는데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은 성령의 물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물입니다. 그게 흘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났던 물들이 그 물이 동서남북으로 흘러가는데 닿는 곳마다 살아난답니다. 닿는 곳마다 살린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된 장마비와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안 살리면요,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도 죽어가는 것 같아요. 병들었어요. 사고가 났어요. 망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아납니다. 왜? 성전에 흐른 물이 흘러가서 거기에까지 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그냥 들으면 이 말씀 장마에는 장마 때는 비가 오는 거지라고 하는데 그런 말씀도 되지만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데 복된 비를 내리실 때 그 비라고 하는 말이 원어에 보게 되면 그냥 장대같이 막 내리는 장마비를 말한다는 것보다는 비들을 내린다는 거, 많은 비를 가지고 내린다는 거. 근데 우리가 잘 알지만 장마비가 내려서 어려운 사람 많잖아요. 집도 떠내려가고 동물도 떠내려가고 또 다 잠기고. 노아의 시대 때는 장마비가 복된 게 아니지. 그거는 심판이지.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거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앞에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비를 내릴 때 그걸 복된 장마비라고 말한 것은 때를 따라하는 거예요. 때를 따라. 같이 선포합시다. 때를 따라 적당하게 주십니다. 그 말은 알맞게요. 여러분, 은혜도 지나치게 받으면요, 그 사람 어려워집니다. 은혜도 적당하게 받아요. 은혜 받았다고 말이야. 가정도 내팽개치고, 자식도 내팽개치고. 은혜가 최고야. 하나님 최고야. 말씀이 최고. 그러면서 집 다 버리고, 자식 버리고, 2단, 3단 가가지고, 그냥, 그건 다 망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아닌 것이에요. 그 잘못 받은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적당하게 주십니다. 믿음의 분량껏 따라합시다. 믿음의 분량껏 주신다. 그게 적당한 거예요. 욕심 부리면요, 영적인 것도 욕심 부리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내 믿음의 분량껏 구해야 돼요. 앞집에 보니까 그 복 받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줄 복은 따로 있어요. 우리 집에 줄 복은 따로 있어요. 옆집 거와 같지 않아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한 대로 잘 여러분이 들으면 굉장한 은혜가 돼요. 내가라는 말이 주어가 분명히 하나님으로 돼 있어요. 누가 내리신다고요? 자연이 내린다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복된 장마비를 너희에게 때를 따라합시다. 때를 따라. 여러분 아무 때나 비 오면 안 됩니다. 채소 망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의 놀라운 말씀은 항상 말할 때 이스라엘에게는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어요. 이거는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이른 비, 늦은 비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우리가 말한 봄이죠. 봄에 만약에 우리가 막 모내기를 했어. 모내기를 했는데 모내기를 실컷 해서 뭐를 심었어. 근데 열흘이고 한 달이고 이틀이고 6개월이고 1년 비 안 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심었지만 돼요, 안 돼요? 다 말라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인가의 식물을 만들어서 밭에 심더라도 그 심은 시기에 딱 맞게 심고 나서 거기에 알맞는 비가 내려야만 식물이 자란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무언가 하려고 할 때, 무언가 시작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돕는 역사, 은혜의 역사를 주셔서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 어떤 문들이 열어져야 되는 것처럼 때에 알맞는 은혜를 내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